오늘은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6장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로 인해 시작된 인간의 죄악이 이 세상에 얼마나 가득 차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들의 마음으로 정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를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이 속상하심에도 불구하고 또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경은 소망을 주는 책입니다.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한 사람 노아를 준비하셨고요. 그를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십니다. 노아로 인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물론 노아의 입장에서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적어도 120년의 긴 세월 동안 그 나무 재질 자체도 고페르라고 하는 나무가 상당히 무게가 나가는 나무인데 그 엄청난 무게의 나무를 어깨에 메고 120년 동안 그것을 계속 옮기면서 힘겨운 작업과 싸움을 해야 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가운데 해도 힘들 터인데 사람들이 그를 끝없이 비웃었을 것이고 또 어떻게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지을 생각을 하냐 하면서 참 많은 조롱도 당했을 것을 압니다. 그런 수많은 비난과 조롱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노아는 그 무거운 고페르 나무와 역청으로 그것을 발라 결국은 엄청난 크기의 방주를 짓는 이것이 6장의 모습이고요. 자, 7장으로 넘어가서 보시게 되면 7장에는 완성된 방주 안에 드디어 노아의 8식구와 그리고 각종 암수 2씩이 들어가게 됩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얼마 후에 온 땅이 물에 잠기게 되죠. 주변 사람들의 살려달라는 비명 소리가 온 세상을 메울 때 아마도 노아와 식구들은 방주로 들어가는 순간에 쏟아지는 빗소리로 인해서 세상에 멸망을 당하는 그 두려운 소리, 죽음의 소리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창문을 막게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늘로 향하는 창문만을 준비하시게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처럼 쉴 새 없이 쏟아져 내리는 세상을 뒤덮는 빗방울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눈물이라 생각해 볼 수 있죠. 온 세상이 물로 덮였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눈물이 결국 온 세상을 덮어버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가슴에 흐르는 눈물을 헤아리면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심을 경험할 수 있죠. 자, 8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드디어 홍수가 그치게 되고요. 땅이 드러나게 됩니다. 노아는 방주에서 내린 다음에 짐승들 중에서 정결한 것을 골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게 되죠. 자, 번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태우는 것을 말합니다. 이 땅에 다시 발을 딛게 된 노아와 노아의 식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홍수로 땅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약속의 표시를 주시죠.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무지개라는 것을 압니다. 자, 다음 9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을 통해 축복을 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는요, 우리가 또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종말론적인 심판의 어떤 모델, 샘플이라 볼 수 있습니다. 세상 종말의 심판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죠. 그 수많은 정말 세상이 죄악으로 오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노아를 택하시고 노아를 통해 하나님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살려가시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심판하시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구원을 계획하신다. 우리가 늘 십자가를 보며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죽음을 생각만큼 깊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덮어버리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죠. 자, 계속 10장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노아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셈, 함, 야벳을 통해서
현존하는 인류의 어떤 그 인종적인 그런 조상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벳의 후손은 지중해 구브로 성 그리고 그 건너 소아시아 지역에 거주했다 보고, 또 함과 가나안의 후손은 가나안 및 또 메소포타미아 동남부 그리고 애굽을 비롯한 아프리카 지역에 거주했음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셈의 자손들은 아라비아 남부 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한 이제 인류의 조상들에 대한 언급이 되어지고요. 자, 끝으로 오늘 마지막에 11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온 땅에 충만하게 하고 싶으셨는데 반대로 이 사람들은 지난번에 있었던 홍수에 대비해서 우리가 어떻게든 멸망을 우리가 스스로가 막아보자 하는 정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그들은 높은 성읍 그리고 탑을 바벨탑을 쌓아서 자신들의 이름을 내걸고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올라가고 싶은, 그래서 아라рат산보다도 더 높은 그런 타워를 세워 건물을 세워 우리가 죽음을 탈피하자 하는 엉뚱한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흩어지기를 거부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며 어쩔 수 없이 그들을 강제로 흩어버리는 사건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자, 이처럼 우리는 뒤이어서 11장 후반부에 등장하는 셈의 족보를 통해서 그렇게 인간들이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바벨탑에 또 심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셈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견고한 구원 계획이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벨탑 사건 속에서 준비된 한 사람 아브라함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죠. 이것은 이제 내일부터 또 시작되는 말씀에 이어 나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공부하고자 하는 함께 읽고자 하는 창세기 5장부터 11장의 내용이 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6장.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한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돌씩 4개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4개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창세기 7장.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4개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 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의 모든 들 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 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홍수가 땅에 40일 동안 계속된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또 올랐고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 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 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창세기 8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 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것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9장.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아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리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드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깃딤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아마와 삽드가요. 라아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무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누에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누에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누딤과 아나민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스루힘과 갓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와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마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아들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룻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창세기 11장.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100세 곧 홍수 후 2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5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르박삿은 35세에 셀라를 낳았고 셀라를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셀라는 30세에 에벨을 낳았고 에벨을 낳은 후에 403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에벨은 34세에 벨렉을 낳았고 벨렉을 낳은 후에 4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벨렉은 30세에 루우를 낳았고 루우를 낳은 후에 20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루우는 32세에 수룩을 낳았고 수룩을 낳은 후에 2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았고 나홀을 낳은 후에 2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았고 데라를 낳은 후에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데라는 70세에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라함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이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하므로 자식이 없었더라. 데라가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